지난 8주 동안 온라인 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 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던지 제가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모인다라는 그 자체로 감사해 보지 못했는데 이것이 참 큰 감사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이 또한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19가 우리의 삶의 일상을 바꾸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바꾸었어요. 이제는 많이 모이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비접촉, 언컨택트, 언택트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코로나 추적기,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앱을 쓰고, 그리고 나의 동선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손세정제, 그리고 여느 때보다 손을 열심히 닦고, 그리고 마스크가 또 일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로 죽는 숫자가 참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그 로이터 통신사의 일상을 담은 세 개의 사진들이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아크릴 스크린 안에서 남녀가 데이트하는 모습을 그리고요. 또 다른 사진은요. 이제 같이 모일 수 없으니까 야외 공연을 차 안에서 보게 되는 일상. 그리고 또 보면 이게 무료 급식소입니다. 무료 급식소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급식을 받는 그런 장면. 또 다른 장면은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통유리 캐빈에서 친척들을 맞이하는 이상한 또 풍경. 또 다른 사진은 빈민가에 이게 보호 키트입니다. 빈민가에 포옹 키트 그냥 비닐로. 제가 마지막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마스크 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염 안 되게 하려고 저런 거 쓰고 다니는 이색적인 풍경이 이제는 현대의 일상이 돼버린 사진들을 우리는 또 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신앙생활의 화두는 변화에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을 완전히 뒤바꾼 것처럼 복음이 세상을 바꾸고 한 나라를 바꾸고 한 인생을 바꾸어 가는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죠.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이 유대인 이스라엘 전체 70명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한 사람, 그리고 많은 시민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선생님으로 랍비로 바리새인으로 서 있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문합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모릅니까? 라고 하면서 거듭남의 비밀을 풀어줍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을 배경하고 있는데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길을 걷다가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남자만 60만,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120만, 어떤 학자는 240만까지도 추정하는 그 대군이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길로 버스를 타고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물 한 방울 안 나고 풀 한 폭이 없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을 걷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한마디씩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평이 됐어요. 급기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더 올라가니까 하나님까지도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들을 아무리 애굽의 종되었던 그곳에서 빼어내와서 적과 꿀이우는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을 그대로 세워 놓아도 그들은 애굽에서 했었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노예로 적과 꿀이우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돌리십니다. 노예의 습성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백성으로 훈련돼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느 한 곳에서 환경이 변화시키는 그 환경이 변화돼서 그곳으로 옮겨놔도 우린 그대로 삽니다. 한국에서 이런 삶을 산 사람은 뉴질랜드 와도 그런 삶을 살아요. 환경이 변했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죠.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얘기해요. 미드바르의 미는 전치사로 어디로부터라는, 그리고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여기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이 이제는 싫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도 들으셨지만 기도도 들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합니다. 그냥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을 다 행사합니다. 10가지 재앙, 출애굽이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도 대단하지만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이 죽어나가요. 온 애굽이 전부 다 울음바다 초상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애굽 땅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살았던 고센 땅만은 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았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혀있는 그 집은 패스오버였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피가 묻혀있는 그 사람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그들이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바로가 마지막 작심을 해서 철병거 400대를 아우르고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400대의 최신식 탱크가 뒤를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제대로 된 막대기 하나가 없었습니다. 옆으로는 전부 다 광야입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가 딸려옵니다.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 바다를 열 수 있을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게 했을까? 이것을 전부 다 경험하고 전부 다 체험했었던 사람들이 오늘 광야에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 다른 민족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적과 기적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목전 앞에서 죽을 것 넘기고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끝난 겁니다. 40년만 종살이해도 그 대가 몇 대인데 430년 동안 몇 대가 흘러나와서 종살이했었던 그들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추우면 아유 더웠으면 좋겠다. 더우면 아유 추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셨고
입히셨고 지키셨고 난관들을 뚫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 다 잃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 혹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들을 불뱀을 보내셔서 전부 다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불뱀이 물린 자마다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모세가 다급해졌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광야에서 다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리시는데 방법이 이상했어요. 백신을 주셨는데 그 뱀에 물린 자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장대 높은 곳에 뱀에 물려 죽었으니까 놋뱀을 세워서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장대 높은 곳에 세워서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결책은 과학도 의학도 아닌 믿음입니다. 신앙의 세계를 과학과 의학으로 해석하고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 세계죠.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의 상징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사시며 죄 한 번 짓지 않고 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마치 모든 인류의 죄가 그분이 진 것 같이 그분에게 전부 다 뒤집어 씌우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치유책으로 백신으로 주셨던 긴 장대 위에 놋뱀을 세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데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유일한 구원의 방법, 영생의 방법, 거듭남의 방법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찍어서 너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등됨으로 우리랑 그렇게 어깨동무할 수 없는 그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 죽겠습니까? 자식이요? 저에게는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자식 때문에 죽을 판입니다. 없어요. 우리를 위해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살기 바쁘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더라.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죄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 발가벗기고 마지막 피까지 쏟았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너희 죄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보여준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높에 들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 원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죄 없이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근거가 있을 때 도와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도 어떠한 근거, 어떠한 증명이 됐을 때 그 사람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선인으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착함으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삶도 아니고 죄만 짓고 살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이라는데 이처럼이 얼만큼이겠냐라고 물었더니 어떤 하나님이 손을 번쩍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머리가 있는 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과 땅만큼입니다. 가장 크니까. 조금 더 공부를 잘하는 놈은 우주만큼입니다. 우주만큼. 여러분, 이만큼이 얼만큼입니까? 죽기까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누군가가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를 아끼셨죠. 이 자리에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한 얘기가 아니라 한 번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냥한 인간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마다 거듭남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예전에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돼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주님 앞에 맞추어 나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건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문제는 세상이 이것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으려 들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다.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올해 초 2020년 1월 4일에 코르만델의 마타링기라고 하는 바닷가에 11마리의 고래가 밥 먹으러 들어왔다가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과 관광객 1000명이 모여서 고래를 살리려고 사투를 벌입니다. 보트, 제트보트 시작해서 물 퍼다 나르고 덮어주고, 마침 조수가 돌아서 7마리만 살아서 돌아갑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비슷한 자료가 1988년 알래스카에서도 있었습니다. 겨울에 있었던 사건. 남쪽에 있는 바다, 남쪽에 살던 고래 2마리가 알래스카까지 올라가서 먹이를 찾으러. 알래스카는 코르만델처럼 바닷물이 육지로 찬만이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해 마침 알래스카에 겨울이 일찍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얼어붙기 시작하는데 가장 얕은 데부터 이 고래가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집에 갈 생각도 않고 거기가 좋아서 초막 셋을 짓고 거기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입구가 막혔어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만이 점점 얼어붙으니까 고래가 동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에스키모인들이 모여서 그 물길을 뚫는데 이게 됩니까? 바닷물이 얼었는데. 이 소식이 TV 기자에게 전파돼서 전국적으로, 미국 전국적으로 이것이 생중계되었고 고래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11톤이나 되는 트랙터가 와서 물길을 깹니다. 헬리콥터에서 5톤이 넘는 시멘트, 돌이라고 해야 되죠. 그것을 위에서 때려 부으면서 바닷길을 엽니다. 그 당시 러시아, 소련이 그 쇠빙기를 20톤 되는 쇠빙기를 왜 보내줬는지 보내주면서 고래의 구출 작전을 전 세계가 합니다. 그러면서 3주 만에 100km의 바닷길을, 얼음을 뚫고 고래를 살립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고래 2마리 살리겠다고 엄청난 자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코르만델의 사건이나 알래스카의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고래가 알았까? 고래가 알았을까? 알래스카, 코르만델은 따뜻하긴 하죠. 관광객들 거기 가가지고 소금 온천하려고 앉아있다가 고래 그렇게 됐다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고래에다 물 붓고 하루를 날린 거예요. 그거 알았을까? 그 살을 에이는 알래스카의 그 추위를 이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력되고 돈이 투자되고 전 세계의 매스컴으로 자기들이 거기에서 했다는 걸 알았을까? 고래가 조금 있으면 자신들이
본능적으로 알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걸 알았을까? 이것들을 보면서 마치 예수 없는 세상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죽음을 목전에 둔, 죽음의 목전을 둔 그 고래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고래 살려보겠다고 그것 뜨시고 그것을 이뤄가면서 그 고래를 살렸던 하나님께서 멸망을 앞둔 인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이건 33주 동안 100km의 얼음길을 뜨는 것보다 더 큰,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장대의 높은 곳에 올라가셨던, 달리셨던, 우리가 그 마음을 전하려고 우리는 12호 새생명 축제를 만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그 십자가에 내몰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근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지 않았으면 우린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볼 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었던 그들이 놋뱀 바라보면서 그 독수가 치유됐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있는 죄의 독소는 치유되기를 시작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독소는 사라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볼 때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이 바라보고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웃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의 유튜브의 동영상입니까?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살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이 삶을 살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독소를 해결하는 백신과 우리의 영혼의 죄의 독소를 해결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서 우리는 비로소 살게 되고, 결국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소리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그 쉬운 길을 얘기하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 믿을 때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당신이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새생명 축제는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람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영혼에 대한 집중입니다. 이것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기관별 찬양 축제하고 새생명 축제 하는데 이 자리에 새로운 얼굴 한 명만 와도 저는 만족합니다. 믿음이 작다고요? 아니요. 그 하나의 한 명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갈급함으로 여러분 달려나가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할 때요, 두 사람이 살아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우리 새생명 축제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복음을 이렇게 새롭게 듣습니다. 내가 예전에 들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재무장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졌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새롭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요.
새롭게 살아야겠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밖에서는 이 복음을 듣고 새 생명,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말 그대로 새 생명 축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한대요. 우리가 성령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할 말을 주세요. 참 신기해요. 나는 사람 앞에 얘기를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 마침 주시는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꼭 맞게 돌아가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새생명 축제의 자리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이 영적인 대각성으로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죠. 그날 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밤이 늦도록 주님은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그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3장에 나오진 않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3장의 바람에 대한 이야기,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니고데모가 변하는데 요한복음에 다시 두 번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7장, 하나는 19장. 7장에서는 니고데모가 그 많은 사내들인 공회에 바리새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때 한 바리새인이 너무나 화가 나서 너도 예수의 제자냐고 물을 정도로 화가 날 정도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19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는 숨은 제자로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니고데모의 그 위험보다 19장에 자신을 드러냈던 니고데모는 더 위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바람처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성령으로 진정 거듭나셨습니까?